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이렇게 나아오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풍요로움과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이 시간과 공간에 주님 만나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심령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갈망함으로 준비되게 하셔서 하늘에 신령한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진정 진리를 붙잡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깊은 그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 주간의 우리의 또한 추악한 모습과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을 온전히 주임 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하고 그저 육에 치우쳐서 살아갔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갔던, 오직 나 외에는 신경 쓰지 않고 살려 하였던, 이 세상 썩어 사라질 것에 마음 두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 다하여 고하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깊이 초청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마음 두지 못했고 세상에 마음 두며 온갖 주님 아버지 세상 것에 휘둘리게 살았음을 인정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쁨 되지 못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도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쉬려 할 때 많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 중심에 아버지와 가슴으로 모시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모실 때가 많았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다지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웃들을 사랑하는 길목 위에 있지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자리에서 아버지 영광 드러내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전거하고 예수를 증언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하였음을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야 하거늘 저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더욱 의지하려 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는 아버지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거절하며 주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몸을 마음을 쓰는 데에 온통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 일에 쓸쓸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적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욕심에 이끌려 살았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했었고 아버지 하나님 욕심 가운데 머물러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내 욕망이 파쇼되도 오직 예수 안에 새로운 아버지 영적 욕구로 너를 채워 주옵소서. 이런 우리의 죄악을 도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악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마음 주만한 나의 모습을 받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주님 인쳐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인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믿음 주시고
더 큰 확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소서. 머물러 있게 하소서. 주 안에 살 때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음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아버지 달라져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권능을 나타내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자녀된 권세를 아버지 발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당장부터 달라지게 될 것이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능력이 아버지 나를 부르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바로 모르는 그 마음으로 나오노라 겸손히 살고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 거룩과는 거리가 멀고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참 사랑을 몸소 마음에 담아 삶 속에서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그리 살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깨어서 골방이든 혹은 그것이 직장이든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든 간에 늘 주님과 동행하여야 하건만 주님을 놓치고 주 없이 살아가려 할 때가 많았고 나 주 없이도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 하였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주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배의 자리에서의 실패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의 실패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아버지 우리를 깨끗하게 낫게 하시는 능력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 더욱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은혜의 공로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가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모든 죄악이 사함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사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오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인되었음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높임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권능과 희생의 죽으심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온바다 이제 새 생명으로 새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부어주시고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지고 삶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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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5장 찬송합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장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6장 2절 말씀. 저희 교회는 세번역 성경으로 본문 성경을 봉독을 하기 때문에 개역 개정을 보신다면 작은 목소리로 눈으로 읽듯이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읽으시면서 제가 읽는 이 세번역 성경과 또 의미를 또 이렇게 견주시면서 그렇게 본문을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16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절 시작.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행복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행복이세요. 여기에 진정 아멘이 돼야 됩니다. 나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 주님 외에는 나에겐 도무지 기쁨이 진정한 기쁨일 수 없어.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주님 없어도 뭐 살만해. 뭐 주님의 임재가 나에게 경험이 잘 안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 없이도 그냥 그냥저냥 사는 거야. 이런 마음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외에는 나의 행복이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참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나를 더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안 될 때는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표적을 넘어 영광으로 라는 지하의 말씀인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거, 특별히 우리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적, 이사, 표적, 어떤 신기하고 놀라운 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시면서 말씀 전하시고 치유 사역하실 때 앉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앉은뱅이 분들, 눈이 머신 분들, 이런 분들 막 고쳐지는 역사, 다리가 짧으신 이 짝다리 분이 갑자기 다리가 펴지는 이런 역사들, 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죠. 악귀들이 빠져나가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TV로 많이 봤었습니다. CTS나 CBS나 이런 거. 실제로 정말 많은 부흥 강사분들 오셔가지고 치유 사역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고쳐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었고요. 정말 1900년도 중반부터 해가지고 이런 은사 사역들이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들어와서,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순복음 재단이 굉장히 커졌죠. 굉장히 한국 교회 부흥에 큰 몫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처음 100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독교는 기적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저 아프리카 같은 곳도 동일하게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그냥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성경도요, 가만히 보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은 먼저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의 역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기적 보고 쫓아나왔죠. 그렇죠?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못 믿다가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서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 꼬리를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가 되고,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손에 나병이 들고 다시 한번 넣어봐라. 나병이 다 나았어요. 이런 이적과 기사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결국엔 모세 마음 돌려놓으시고, 모세야 너 빨리 바로에게 가라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게 기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마음을 먹고 가는 거죠. 그죠? 애굽이 막 망해가고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개구리 떼가 몰려들고, 그냥 막 뭐 피가 막 강이 막 피바다가 되고, 그리고 뭐 바로왕의 아들이 막 죽으려고 하고 막 엄청난 역사가 휘몰아치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거를 아주 절실히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어보자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고서 나왔다가 홍해 앞에 딱 결국엔 갇혀가지고, 앞에는 홍해요, 앞에는 큰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전차부대가 쫓아오고, 자 이거 진퇴양난이구나, 큰일 났다 이러고 있을 때
가만히 있어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봐라 해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휘둘렀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꺼내실 때 하나님이 일부러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 기적들을 봤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의 삶에도 계속해서 이 기적이 넘칠까요? 아니잖아요. 광야 생활 중에 별로 그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많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심판이 많았습니다. 심판.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실 때 와장창 보여주시고, 안 보여주실 때 안 보여주세요. 맨날 기도한다고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은 그 초창기 때는 내 기도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점점 성숙하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뭔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엄청난 시험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암흑의 때를 또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적으로 그냥 완전히 가득가득 내 삶을 채워주면 좋겠는데 왜 기적으로 채워주실 것 같더니 기적 조금 허락하시더니 안 주시냐 이거예요. 저도 처음 예수 믿은 그 20대 초반에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지만 예수를 믿은 건 20대 초반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기적을 엄청나게 체험했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없다고 하면 나는 죽을 놈이다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제 기도에 응답을 많이 해주셨는지 간증이 한 40개가 넘어요. 40개나 이상의 책을 하나 쓸 뻔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이 보여주시는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다. 근데 그때뿐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그렇게 기적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제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 중반까지는 별로 그렇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왜 이 기적을 이제는 안 일으켜 주시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이럴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성숙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기적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내가 뭔가 믿고 잘 해드리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그거에 상응하는 뭔가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는 게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 기복신앙은 성경적이지가 못합니다. 성경은 처음에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고 뭔가 표적과 이사와 기적들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러고 더 깊은 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더 깊은 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가장 끝의 자리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기적을 뛰어넘는 신앙이죠. 기적을 바라는 신앙은 목숨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목숨을 내놓고 너 예수 믿을래? 하면은 아우 나 예수 안 믿을게요. 이렇게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목숨 내놓고 믿는 진정한 순교자적 신앙을 갖는 건 기적의 신앙을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처음에는 바랄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기적을 계속 기대하고 그거 있으면 난 행복하고 그거 없으면 예수 제대로 안 믿고가 아니라 정말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없어도 나는 예수 잘 믿어야지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예수님에게 메시지를 듣고 또 병고침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뭐라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자, 어느 날 4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들것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빼곡하다 보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이 중풍병 든 이 자기 친구를 좀 낫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만날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떡하지 궁리를 하다가 야 올라가 해가지고 위층으로 올라가지고 옥상에 거기에 이제 뭐 드릴로 뭘로 뚫었는지 톱으로 갈았는지 모르겠지만 위에 있는 거에 거기를 구멍을 내가지고 이 중풍병자 친구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거죠. 자, 뭐가 이렇게 막 내려오는 거예요. 막 한 사람이 이렇게 뉘어있는 무슨 뭐 이게 뭐라 그러죠? 이 다이 같은 게 막 이렇게 내려오는데 예수님 위로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놀란 거야.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막 중풍병 걸린 분이 이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예수님 이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간절해서 지금 지붕까지 뚫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예수님 나름의 감동을 받으셨는지 믿는 자여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자,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자 혹은 메시지를 듣고자 모여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아니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 예수라는 자가 도대체 뭔데? 지가 뭔데 죄를 사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견딜 수 없는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분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강론하고 가르치고 그걸 자신들의 권위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가르침을 완전히 반하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데 인간이란 저 작자가 죄를 사한다고 선포를 하니까 이건 무조건 이단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하면서 누가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하면서 광분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딱 들으시고 한 질문을 하세요. 죄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는 선포와 너 병이 나았으니까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이 두 명령, 이 두 기적 중에 뭐가 더 위대한 기적이겠냐, 뭐가 더 힘든 기적이겠냐, 일어나기가 힘든 일이겠냐, 이렇게 묻거든요. 자, 이 질문은 뭐냐면, 자, 죄를 사한다 라는 것은 특별한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냥 마음 조금 이렇게 편하게 좀 잡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근데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할 때 표적을 그렇게 중시하고 기적을 그렇게 중시하고 기적만 일어나면 난리를 쳤던 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너희들이 볼 땐 뭐가 더 어려운 일이겠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한 겁니다. 자, 당연히 그들이 느낄 때는 죄를 사하는 것보다는 중풍병자를 일으켜서 멀쩡한 사람 만들어 놓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죠. 자, 그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내가 이제 죄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딱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갑자기 몸이 멀쩡해져서 일어나가지고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이 시연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게 죄를 사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근데 더 어려운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즉, 더 어려운 일을 했으므로 그것보다 쉬운 일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말 한마디로 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권위를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동시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박수를 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즉 하나님이구나. 이걸 그때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네. 요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예수님 자꾸 따라다녀요. 그래서 예수님 왜 자꾸 따라오냐? 그렇게 물었더니 사람들이 물어요. 저 혹시 빵 조가리 좀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아서 빵이랑 고기를 뭐 얻어먹었단 말이에요. 또 그거 얻어먹으려고 예수님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표적을 봐야 되는데 너희들은 먹고 배불러가지고 그거 더 달라고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아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표적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표적이란 뭡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그 기적을 사람들이 경험하죠. 보죠. 그러고 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떨어지는 어떤 부산물들이 있어요. 이거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권세가 도대체 예수님에게 왜 있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인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기적은 다 메시지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떨어뜨려 주셨잖아요. 메추라기랑 만나를 광야에서, 그죠? 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메추라기가 떨어져, 만나만 떨어져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걸 내려주시는 걸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굶겨 죽이시지 않으시는 분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인도자시고 보호자시구나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야 관계를 맺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관계가 깊어질 때가 언제예요?
몸 붙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누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TV 본다고 같이 밥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속마음을 서로 전혀 모르면 완전히 남남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을 터놓고 내가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겠다. 당신도 내 마음을 헤아려줘서 고맙네. 마음을 서로 공유할 때 관계가 깊어진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그 기적 뒤에 주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마음은 다 내팽개쳐놓고 기적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 병만 좀 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 그냥 좀 이렇게 복 좀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손자 좀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좋겠고 좋은 회사 좀 들어가가지고 결혼 좀 했으면 좋겠고 이것들을 자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부산물들, 이 축복들이죠. 이것만 쫓아다니면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나병 환자들이. 나병 좀 낫게 해주세요. 10명이 다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너희들의 나병이 낫게 될 것이다.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고 10명이 다 제사장에 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썩은 몸이 하나하나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머머머 다 낫네? 하고 나병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어진 것입니다. 자, 10명 중에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나머지 9명은 나병 다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딱 1명만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머지 9 다 어디 갔냐?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밖에 안 왔냐? 그러면서 예수님 안타까워하시면서 나머지 9명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이 1명에 대해서는 너무나 칭찬하시면서 내가 오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거기서 구원하였느니라는 이 몸 나은 게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나았다는 거예요.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다 나았다. 너는 심판이 건너갈 것이다.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너는 내 낙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거기서 천국 복음 구원의 선포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게 선포가 됐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끝난 사람이 아니라 그 기적 뒤에서 주님이 왜 이 기적을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사람,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내가 그토록 찾았던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을 땐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돼요. 물론 기적도 필요하지만 기적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래서 이제는 기적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리라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주님 뜻을 따라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다 심판받아 죽었죠. 그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보내고 왔더니 어마어마한 거인족들이 굉장한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다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이거 들어갔다간 우리 개미 군단처럼 밟히고 말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고 믿음으로 외쳤어요. 왠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봤어요. 지금까지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은 정말 우린 메뚜기와 같지만 밟혀 죽을 메뚜기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저 땅으로 인도하실 걸 우린 믿는다. 약속을 믿는다 하고 믿음의 선포를 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금까지 역사해 오신 것. 괜찮아요. 네, 하나님이 역사에 오신 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그 기적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마음을 먹었구나.
누구야? 왜? 아니, 나는 교회에 있어. 교회 앉아 있어. 교회에 있다고.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상황에 흔들리지 말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옛날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막 간증을 했었던 때가 있잖아요. 주님 살아계시구나. 근데 그 이후의 기적들이 끊겨지는 때가 와요. 하나님 기적을 별로 많이 허락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거두시고 내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기적이 없어도 이제 믿음 가지고 기적을 보고 믿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적이 나타났어요. 야, 믿어야 되겠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적이 안 나타났는데도 믿는 거. 그건 성숙한 사람. 믿음이 이제 고차원적으로 올라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인생이 정말 힘들어도 난 지금 막 그냥 내리막길로 치닫고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거다. 하나님 때문에 난 즐거워할 거다. 난 주님이면 충분하고 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니까 내 품에 주님만 있으면 되니까 내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만 계시면 되니까 난 주님의 자녀니까 이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염려, 걱정, 두려움, 모든 고뇌 다 하나님께 맡겼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적을 넘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가진 사람은 여유 있게 살죠.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은 아주 여유 있게 살 겁니다. 지금처럼 이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돈 없는 사람들은 쪼들리면서 사니까 막 마음의 여유가 없죠. 자, 많이 가진 자가 갖는 여유는 누구나 가질 수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누가 그렇게 못 사냐 이거예요. 얼굴 희죽희죽해요. 그냥 행복이 가득해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저 사람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겠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이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못 갖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못 갖는 사람들은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복음이 그런 거라면 그들에게는 진정한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얼굴이 희죽희죽하고 얼굴 그냥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도 인생이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가지고 나서 즐거워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기적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믿겠다는 거 누가 못하냐요. 기적 아무것도 없는데 내 인생에 고난밖에 없는데 하나님 끝까지 믿는 사람이 이거란 말이에요. 인생에 안표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사람들 앞에 그냥 민망해가지고 다 감출 거밖에 없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데도 즐거워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제일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이죠. 예수 믿는 복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인생에 안 펴도 안 돼도 뜻대로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 집사님 여기저기 막 쑤시고 도대체 관절이 여기도 관절이 있구나. 야, 이쪽에도 관절이 있었구나. 아파오는 부위를 가만히 보니까 젊을 땐 몰랐는데 여기도 관절이 여기저기 있었구나.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면서 이제 몸에 이 마디마디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몸은 노쇠해가고 힘은 점점 빠져가고 미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들은 별로 안 드는 상황에 주님이 함께함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가진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6편 2절에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참신앙을 가졌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라 말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은 부귀영화, 권위 다 누렸죠. 권력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걸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난 행복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은 왕자리에서 내려와도, 왕복을 벗고 은퇴하고 다 내려놓고 부귀영화 다 사라져도 주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이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두 분도 이러한 신앙이 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예수로 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한국교회가 예수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로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지인들, 예수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행복 바이러스가 예수로 말미암아 퍼져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복음 전파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간 예배를 또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표적을 넘어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기적을 주실 때 분명한 메시지를 담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기적이 없어도, 내 인생 펼쳐지지 않아도, 남들처럼 잘 나가지 못해도, 내가 내세울 것 없는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하는 성도 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를 통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명의 나병 환자가 전부 다 질병이 나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유일한 한 명만이 주님께 나와 영광을 돌렸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과의 긴정한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형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혼의 구원까지도 문제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영호 집사님과 정명진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두희 집사님 주여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두 발 뻗고 하나님 아버지 평안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함을 외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많이 가진 것은 아버지 하나님 결국엔 수하게 될 것이고 다 버리고 가야 되는 때가 오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많이 가진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결국엔 그것 때문에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고 갈 때 아버지 하나님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아버지, 진정한 복음되는 것은, 진정한 진리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와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직 주여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호박국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무화과나무의 피 마르고 소철이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신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표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진리의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펼쳐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 중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 되게 하시고, 죽을 때의 아버지 하나님 가장 후회 없는 미련 없는 삶, 아버지 하나님 나 정말 인생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온통 세상 것에 집착하고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가진 자는 우쭐대고 없는 자는 슬퍼하고 그걸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되어가고 있고, 많이 가진 자 나는 행복하다 살고 없는 자 불행하다 하며 그렇게 여유 없이 인생에 어떤 진정한 닷을 내리는 그것 없이 그렇게 휘청거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변에 내 옆에 가족들 가운데 그리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있는 것으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 사라질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주변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목사님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누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없는 사버리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설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도구로 수행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회사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우리 동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장 동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서진이 붙들어 주시고 그 가족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1차원적인 삶이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표적을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의 영광 중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 사회에 여러 갖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국가가 안정되게 하시고 속히 또 바른 길로 나아가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좀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로 많은 교회들 한국 사회에 포진되어 있고 빛이 되고 소금 되리라 말씀하시며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들을 붙들어 주소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서게 하소서. 주의 뜻 가운데 일어서게 하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가슴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소서. 표적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기적 이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 주의 마음,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가지려는 기업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나누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되는 한국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제 아버지 정세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인 아버지 재난이 닥쳐왔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굽어 살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속히 바이러스가 잠재하게 하여 주옵시고 제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백신의 개발이 빨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믿는 은혜를 허락하시어서 눈이 뜨이고 생각과 지각이 열려 다른 대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1장 찬송합니다.
사절 다시 한번 주 안에 영생이 있네. 주 안에 영생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이 있네. 주 안에 살자. 불빛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문영호 집사님, 우리 정명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물 받아주시고 주님 귀한 곳에 쓰이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작은 곳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관계라고 하셨고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고 소금 되게 하시고 성도들 예수로 바짝 서게 하셔서 살게 하셔서 예수만이 나의 힘이다, 예수만이 나의 행복이다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참 신앙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굳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고 오히려 기적 없어도 나는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진정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고 은혜임을 능력임을 알게 하시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께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는 삶이 있은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삶으로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과 한 주간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